그 요즘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 하면은 이미지가 약간 좀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슬로우 푸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요리한 그런 음식들, 건강식품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또 슬로우 시티라는 또 단어가 나왔어요. 그냥 교통이 하도 이렇게 많으니까 트래픽이 심하니까 좀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슬로우 시티라는 또 슬로건을 내걸어가지고 자동차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로컬 지역에서 나는 그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서 그 슬로우 시티라는 그 도시를 이태리에서부터 이런 운동들이 막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또 이제 한국도 지금 경제 성장이 막 발전하다가 막 이렇게 둔화가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창의적인 그 인재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이제 자꾸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그러니까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중간이나 하층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 최고 인텔리전스, 약간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1%의 리더에 비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 한 34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학 능력 시험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1% 그 인재들의 끼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한계에 많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1% 세계를 이끌어가는 1% 리더가 되려면은 어떤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는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싱킹이 무슨 고민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천천히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훈련 방법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막 급하게 그냥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또 배탈이 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급하게 먹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급하게 해석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은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맨날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도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활력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패시지를 이제 우리 리차드 하트 우리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서머리는 대충 이런 거죠.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언니 레아와 이제 시기하고 또 경쟁해서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과 그 납달리를 낳는 그 내용인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 있죠. 이거 하나님께 볼 때는 죄죠. 그렇지만은 인간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인간들이 확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좀 쭉 이뤄나가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야곱에게.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정말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왜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왜 나한테 아기가 안 생기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난 죽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라헬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굉장히 정말 곱고, 정말 그 아름다운 라헬인데, 왜 이렇게 이 자식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줄 때 큰 자손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자기에게도 이런 자손이 생기고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정말 이 축복의 그 통로가 다 끊겼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헬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0장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생명의 탄생은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마스터키를 쥐고 있어서 열어야지만 그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새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가족 계획을 한다, 이런 거 전 진짜 교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면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요리조리 피하고, 또 나중엔 또 자식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냥 변덕스럽잖아요. 이 생명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과 그 사람한테 구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되겠죠.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근데 지금 라헬이 그 생명에 대한 문제를 야곱한테 지금 이제 구한 게 이제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30장 3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친 거죠. 야곱이 제대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얘기를 이렇게 과연 남편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그냥 꼼짝 못했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 여종, 비라를 아내로 줄 테니까, 그를 통해 이제 아기를 낳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예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애굽의 그 여종과 하갈과 잠을 자서 이제 잉태를 했는데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이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든 이제 죽이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자꾸 이렇게 눈에 띄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가정. 그 가정이 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그 안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 다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똑같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라헬이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0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그 인생의 그 첫 단추가 좀 이렇게 잘못 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야곱이라고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뭐 얻기를 원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오직 그 레베카 한 명만, 한 명하고만 살았잖아요. 일부일처제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야곱도 사실은 뭐 라헬 한 명만 얻기를 원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예기치 않게 그 결혼식 날 그 신부가 이렇게 바꿔치기 당하면서 두 명의 그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한 명을 원했을 텐데 어떻게 두 명을 얻게 되고 또 이제는 자녀를 못 낳는 문제로 해가지고 또 세 번째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 있잖아요. 죄를 한번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고 또 이게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번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죄의 그 어떤 유혹을 정말 이게 딱 뿌리쳤으면 참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또 세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죠. 창세기 30장 5절을 보십시오.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비록 셋째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렇게 죄악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라헬은 그 비라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has vindicated me.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단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 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justice, judgmen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창세기 30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8절 라헬이 가로되
때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비라가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이를 보고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줬는데 그 납달리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니셜을 지금 제가 좀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 기억에 좀 남게 하려고 슬로우라는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self-destructive love of wives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억에 좀 남을까 했습니다. 자, 그래서 self-destructive 자기 파멸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자기 파괴적이냐? 그 라헬의 그 언니에 대한 그 질투심과 그 경쟁심 있죠. 또 남편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자기 파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와의 그 관계성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죠? 서로 경쟁하고. 그 자기 언니 아니에요. 그죠? 피프티 언니인데 언니가 이렇게 출산을 했으면은 그 정말 우리 같으면 그냥 축하해 언니 그리고 그냥 선물 막 이렇게 베이비 샤워 선물 막 이렇게 보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 첩을 그냥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남이 이게 잘 되는 거 솔직하게 남이 잘 되면 질투심이 나죠. 그죠? 셈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계속 질투심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돼.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공동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약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강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낮게 여기라는 건 높이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죠. 스트롱한 공동체죠. 근데 반대로 내가 너보다 더 세. 내가 더 잘났어.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가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가 약간 좀 멀어서 지금 우리 그 침례 교단에서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 메디슨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침례 교단에서 매년 한 번씩 와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요. 성도님들한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싹 걷어가. 거기에 뭐 목사님에 대한 원망 불평 다 적으라 그래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내려요. 그 교회에 대한 그 건강 평가를 몇 점, 70점, 뭐 100점 만점에 70점, 50점 막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약한 공동체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정말 나보다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뭐 서베이 진단 안 받는다 할지라도 건설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의심한 게 뭐죠? 라헬이 의심한 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 게 좀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레아한테는 4명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한 명도 안 나니까 이게
이 남편이 도대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거 의심하니까 나한테 애기를 빨리 애기만들도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을 이렇게 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사랑을 자꾸 그냥 요구하거나 이렇게 뺏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꼬리곰탕을 딱 끓여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오늘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나한테 사랑을 베푼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지.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맨날 뭘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나 그 사랑 그거 나 뭐 와닿지가 않아. 나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우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 베푸신 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오브 슬로우에 맞추기 위해서 오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자, 세 번째 와이프스예요. 와이프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제 3명의 이제 와이프를 야곱이 가졌는데 한 가정에 그 여러 명의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 가정에 그 닥칠 그 가정 불화 아마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마크로스에 처음 왔는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이랑 내 아이랑 싸웠는데 네 아이랑 내 아이랑 싸웠는데 우리 아이가 말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그랬더니 이게 뭐 그냥 벌써 배다른 애들이 그냥 많이 태어나가지고 네 아이랑 내 아이랑 싸웠는데 우리 아이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명의 그 아내들을 통해서 막 그냥 자녀들이 나면은 나중에 이게 진짜 어려운 일들이 닥치죠. 그 한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10명의 아들들이 그 배다른 형제인 그 요셉을 죽이려고 땅을 파가지고 묻으려고 그랬어요. 그 땅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요셉을. 그리고 자기들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My years have been difficult. 그 야곱이 마지막 그 바로왕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의 그 장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만약에 짐작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하는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면 뭐 마음대로 막 행동하겠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딱 지나고 가면은 그 결과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하기가 쉽죠. 레아랑 라헬이 경쟁한 것처럼.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쟁하다라는 말은 그 씨름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하다,
또 씨름한다. 이게 같은 뜻인데 원어적으로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라는 그 승리자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예? 그 진짜 뭐 야곱이 하나님께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주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삶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놓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그 우선순위를 첫 자리에 어디에 먼저 놓아야 할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놓을 것인지 그 삶의 우선순위 이게 뒤바뀌면 안 되겠죠. 뒤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우리가 그걸 우선순위에 둘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덤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